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열왕기하 5장 문둥병자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 말씀을 열왕기하 5장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죠.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죠.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그 죄가 정말 인간이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 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강물 이 세상에 흐르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영원히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문둥 환자였는데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깨끗한 의인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어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내게 정죄함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깨끗해지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나는 못한다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법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말씀하셨죠. 그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의인 되었죠. 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거듭났다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듭난다 그러면은 왜 정치인들이 왜 "제가 거듭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겉모양이 나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막 바뀌는 이제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바뀌는 어떤 그런 거를 "거듭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모습이 어떻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 그 길거리 가다가 강아지가 죽어 있어. 그렇게 죽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제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육체가 막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 난 살았지.'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볼 때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죽은 자예요, 죄인이.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 그럼 산 자가 되려면
산자로 거듭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한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 죄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보라. 너희 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 보배 피로 너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이 씻었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저분이 어린 양이야?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 흠없고 점없는 양을 데리고 제사 지내는 성막으로 갑니다. 그 동문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서 양을 대신 죽이잖아.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 그 안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넘기는 거. 그러니까 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양에게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양의 머리에, 양에게 내 죄가 넘어가는 거야. 넘어갔어. 그러면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가 이제 없어졌지.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제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 동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가 넘어갔어. 양에게. 그래서 이제 죄 용서받고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양에게 넘어갔기 때문에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다. 그래서 나는 살아나고 내가 용서받고자 하는 내가 양을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을 죽여요. 그래서 번제 드릴 때는요, 껍질을 막 벗기잖아. 그죠? 송아지일 때는 껍질 벗기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각을 떠, 이 몸을.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가지고 전체를, 이건 이제 피는 이제 번제단 밑에 뿌리죠. 네. 그래서 이 머리부터 전체가 번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것이 번제거든요. 속죄제는요, 평민의 속죄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양에다 이렇게 넘겼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양을 내가 용서받고자 하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피를 제사장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뭐 번제 불태우고 뭐 피 뿌리고 이러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씻고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뭐 각을 뜨고 막 이런 것까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양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고서 이제 그 평민의 속죄제 이 고기는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먹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내장과 기름, 번제단에 불태우는 거죠. 피는 번제단 뿔과 번제단 밑에 쏟고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 쏟고, 단 밑에 쏟고.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평민의 속죄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속죄제 할 때는 수송아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향력이 크잖아요. 백성들이 보고 배우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 수송아지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의 속죄제도 수송아지 합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냥 일반 족장, 그냥 족장의 속죄제는 염소. 예. 레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1 장. 열왕기야 요게 잠깐 이렇게 해 놓고요. 레위기. 자, 1장 번제가 있어요. 네. 번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제 소나 네, 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번제는 이제 소는 수송아지. 네. 그래서 그 안수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수송아지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수송아지가 대신 피 흘리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 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번제단 그 사면에 뿌립니다. 6절에 그는 또 번제 이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제 7절에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네.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죠.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12절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이제 양이나 염소가 번제로 드려질 때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이제 그는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 네.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 풀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13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고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절에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 번제 죄를 씻어요. 이 번제.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이 번제는 죄를 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죄값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요즘 불살라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영원히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불살라졌어요? 누가? 양, 수송아지, 뭐 수염소, 그죠? 불살라졌죠. 그리고 인제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죠?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인제 여력이 없을 때 인제 가난한 사람들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그러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가 완전하게 불살라졌다라는 걸 말씀하죠. 피로 죄를 씻고요. 그 죄를 가져간 그 제물이 피가 죄를 씻잖아.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깨끗하게 죄가 불살라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에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뭐 양 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 그 대신 그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고 피 흘려 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 이 제물이 누구다라는 거를 하나님은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불살라지고 이렇게 온 인류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영원히 씻어놓으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번제를 말씀하고 속죄제, 소제, 뭐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제물이 누구다? 당신이라고,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나님 당신이라고.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제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양이 몇 년 살아요? 20년 살죠? 많이 살아봐요. 송아지 뭐 이런 그 동물이 많이 살아봐야 수명이 그래요. 20년 뭐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20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0년의 20년 동안 사는 그것도 깨끗해야 돼. 깨끗하고 점없는 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죄를 씻고 또 대속죄일은 어떻습니까? 대속죄일은 그 수염소가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죄를 씻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수염소의 피가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뿌려진다고 7번.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의 그 제사, 수송아지 수염소의 그 피는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 수송아지 많이 살아봐야 20년 뭐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대속죄일날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어요. 수염소, 수송아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제사는 해마다 드려요. 해마다.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올해 7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드렸다. 대속죄일의 제사,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 그러면 그 다음 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번제는요,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이 상자가 always, 항상 상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늘 드리는 제사, 상번제.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이 번제를.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오전 9시에 양 한 마리가 죽어요. 오후 3시에 그걸 저녁 소제라 그래. 아니, 저녁 제사라 그래. 아침 제사는 이제 오전 9시. 그래서 양이 그러니까 날마다 2마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마리 죽고 오후 제사에 또 양이 죽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피가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의 효력이, 동물의 제사는 그 뭡니까? 이렇게 순간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에 피 흘리고 오후에 피 흘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양이 피 흘리고 오후에 피 흘리고, 이렇게 해서 365일 날마다 양의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 동물의 제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고
말씀으로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은요, 그냥 영원히, 그냥이라는 말도 그래, 그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흘린 피는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얼만큼 씻었어?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러 죽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다. 의롭다, 의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의인이라고? 영원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그럼 뭘 믿는 건데?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거지. 전통을 믿는 것이고 사람의 풍습을 믿는 거고 사람의 생각을 믿는 거고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번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고요. 우리 죄는 인간이 조금 더 손댈 수가 없다. 조금 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이 아니지.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 그죠? 그 죄가 들어왔잖아. 죄가 들어왔다 하는 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다. 마귀에게 팔려버린 자다. 죽은 자라고, 죽은 자.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죠. 이거 이제 죄의 문둥병자야. 이제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둥병이 나야지. 문둥병이 없어져야지. 깨끗하게. 문둥병자 하면서 뭐 아이고 내가 아이고 내가 병이 나왔어 일어나요? 문둥병 환자인데 아이고 내가 문둥병이 나왔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얘기 하잖아.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어 이러면서 여전히 죄인이요. 그 병이 난 거냐고.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그게 병이 난 거냐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천국에는 누가 가요? 죄가 아주 깨끗하게 없어진 자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날 때 문둥병 환자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깨끗해졌잖아요. 어디 그 문둥병 환자가 아이고 내가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 뭐 아유 내가 지저분한 데를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에서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네가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쫙 빛이. 예.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되. 그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찾길 잘했네요.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잖아. 그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죠. 모든 거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하셨잖아. 그죠? 자, 죄를 누가 씻어요? 죄를. 아니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요. 그때 쏘은 거 아니야. 이미 마귀한테.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귀가 쏘겠잖아요. 그래서 먹으라 그랬잖아. 그지? 아니야 안 죽어 그러면서.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속였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잖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나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이제 반역해가지고 쫓겨나는 게 마귀거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먹어도 안 죽어.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처음부터 아주.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시디? 이렇게 물어요. 이거 있잖아요. 막 혼동을 주는 거야. 혼동. 혼동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막 정신이 없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시디?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 빼고는 다 먹으라 그랬잖아. 근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디? 너네 하나님께서? 이거 아담과 하와가 이거 이제 그때 이제 하와에게 접근한 거지. 마귀가.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 또. 아니 거기에다 대고 뭐라 그래야 되는데? 이 마귀 너 마귀구나.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요? 저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지 하와. 하와가 아주 기가 막혀요. 속이는데 거짓말도 그냥 처음부터 딱 얘네들은 한참 생각하게 가지고 거짓말을 해나 봐. 이 마귀가 거짓말의 압이니까. 자, 여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왜 참으로는 또 왜 붙여?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이 마귀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해야지.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이름을 짓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빛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또 둘째 날은 궁창.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6절.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시면서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7절에 그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셔가지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둘째 날. 그러니까 이제 물 가운데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이제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 땅은 어떻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은 이제 해달별을 창조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큰 광명, 주야를 이제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에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죠 해.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예. 그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뭘 창조하셨어요?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육축 뭐 땅의 짐승 그죠? 여섯째 날에 만들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잖아. 사람을 창조하시죠. 자,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말씀을 지금 한 페이지? 한 두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정말 너무나 놀랍죠? 꽃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년 막 산속에 가면은 이름 모를 꽃 있죠? 왜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아주 그 뭡니까? 1cm도 안 되는 1cm가 뭐예요? 0.5cm 되는 꽃이 정말 너무나 그 안에 있을 게 다 있고 그러한 꽃들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야. 그냥 종류별로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또 없는 꽃도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고 한국에 또 없는 꽃들이 얼마나 많고 뭐 이 가지수가 어마어마하죠. 또 여러분들 그 바닷속에 우리가 모르는 또 물고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못 보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길거리 가다가 동물들 보면은 동물들이 그 걸어 다니고 뭐 밥 먹고 막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여. 그리고 하물며 자기한테 잘해주는 지한테 잘해주는 사람까지 그 마음까지도 또 알아요. 그래 가지고 또 막 쪼르르 달려가고 너무 신기하죠?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생에 대한 거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생합니다. 영생.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됐잖아. 그죠?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잖아.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오늘도 인제 영동을 가 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르신분이 인제 오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어르신분 이 땅은 잠깐입니다. 이 땅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다 죄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앴어요. 그래서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이 말씀 믿으면 의인 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아유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감기로 많이 고생을 하셨대. 한 10 일. 예. 그러다가 처음 나오셨대요 오늘. 그래서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안 되셨잖아. 10일 동안 또 고생하시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낮아지셔 가지고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나?'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데 나중에 인제 예 웃으면서 가셨어요. "그 어르신분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